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22장의 내용,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인공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든 이삭의 입장이 되어서 볼 때 순간순간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쉽고 단순하고 또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이 전개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2장의 내용은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중요한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33절, 34절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나그네로 많은 날을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지 늘 푸릅니다. 특별히 항상 온도가 일정한 지역에 있는 나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의 종류가 그것이 푸를지 푸르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심은 우물가에 심은 이 에셀나무, 지난 주일에 좀 잠깐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상록수는 그 부엘세바 우물에서 나오는 거기서 공급되는 물을 제공받기 때문에 늘 푸르렀던 것입니다. 그 푸르름이 아브라함에게는 형통, 번영, 성공, 소원 성취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통, 에셀나무가 가르치는 형통과 번영과 성공은 바로 에셀나무에 물을 공급하는 샘물이 상징하듯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이 되시고 생명의 샘물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원인인 줄로 압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그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언약을 맺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부엘세바의 에셀나무요, 그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잘되게 하시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이고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을 거쳐도 극복할 만한 신앙이라면 오늘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 치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형통을 붙잡고 살 것이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고 살 것이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이냐. 만일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22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은 단지 가능성이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족속들로 하여금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상속할 자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벨탑 사건 때 전 세계로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에 관한 묘사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아주 세밀하게 또 아주 조밀하게 굉장히 신경 써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서 번역을 하면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묘사를 하는데 3번을 반복해서 묘사를 합니다.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도 됩니다. 이 앞에 내용 다 빼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이야기하셔도 되는 것을 2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반복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내가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더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이삭을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같은 대상을 두고 말씀할 때 지금까지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져다 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좌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웃음과 기쁨이 순간적으로 근심과 슬픔으로 바뀌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구나,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차라리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면 이미 나는 늙었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 있는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루어진 언약의 아들, 상속자,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 되고 가나안 땅을 상속할 아브라함의 후손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되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다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모든 언약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명령을 한 것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한 명령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현재와 미래, 자신의 미래, 하나님 백성의 미래, 인류의 미래였을 가능성,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아들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형통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사는 신앙이라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셀나무를 푸르게 하는 샘물을 바라보듯이 그에게 형통과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고 미래의 모든 것이 다 걸쳐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 모든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신앙입니다. 너 교회에 좀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내놔라, 아니면 1억만 내놔라, 그렇게 해도 머뭇거릴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전부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거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시험의 1단계를 통과하였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삭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문의 미래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할 때는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행동의 민첩성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짐을 챙겨야 됩니다. 가는 목적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합니다. 참 3일 길을 여행하는데 장작까지 준비해 갔다는 것,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혼자 가게 되면 또 이삭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봐 두 종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 언급된 두 종은 이삭과 나이가 비슷한 종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아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삭하고 많은 종들 가운데 가장 잘 어울리는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2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는데, 실제 원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모리아 산의 정확한 목적지는 그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부산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부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모리아 땅에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출발을 한 것입니다. 순종의 첫 발을 띄고 두 번째 발을 띄고 세 번째 발을 띨 때 하나님께서 이틀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 둘, 셋, 넷 떼어 갈 때 하나님이 더 명확하고 분명한 걸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합니까? 다 확인한 다음에 갈라버리니까. 2절, 3절, 특별히 3절의 내용을 보시고 4절을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주목합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의 내용에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서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물론 중간에 알려주신 곳으로 가는데 바로 3절에 이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틀. 한번 보세요. 3절에 이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동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무 대화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대화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도, 이틀 동안 아브라함이 안장을 지어서 출발하고 쭉 가는데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는 그 이틀이라는 기간 사이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 침묵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시험 1단계입니다. 그 1단계 순종시험은 이틀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아들을 요구하나? 왜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요구하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주신다고 25년 동안 약속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루아침에 모리아산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물로 태우러 가나? 얼마나 고민이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행복한 분입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복받은 분들입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없어. 하나님 주셨다가 뺏어가고 무슨 얘기야, 이럴 수 없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틀 동안 여행을 첫날 가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안 했습니다. 둘째 날 가다가 오전쯤에 안 되겠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지못해 실수로 어쩌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마지못해 의도 맞을까봐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내 발로 한 발, 뜻이 있겠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 나에게 이런 자주를 주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뛰면서 나는 아들로 발자국을 뛰고 딸로 발자국을 띱니다. 이런 발자국을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는 번민과 고민이 복된 것입니다. 1단계 경건의 순종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제3일의 위기가 왔어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행을 출발할 때는 모리아 땅의 어느 산인지 모르는데 출발하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이 와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아, 저기가 목적지구나 하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참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이고 6절에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100% 믿음의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나귀와 함께 머물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두 종을 현장에 데리고 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예상한 겁니다. 주인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주인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들에게 말할 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만일 종을 남겨놓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고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과연 순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지혜로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니까 종들은 안심하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가 이 말을 종들에게 할 때 이삭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무대뽀로 말하고 무대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갑니다. 한 마음이 돼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번제단에 사용될 나무를 메고 어떻게 보면 이 번제단에 사용된 나무를 메고 가는 모습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그 장작 위에 노일자가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7절에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짧은 말이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 아들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버지, 히브리 말로는 아비입니다. 아비. 히브리 말로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비.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라고 대답하죠. 부자지간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관계인데 그 정도 관계를 넘어서 하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나오는데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사가 부를 때에도 22장 11절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아비,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아들이, 자식이 존경 안 할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으니까 마음대로 자식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아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불과 나무는 있고 장작은 내가 지고 가고 있는데 번제할 양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답이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번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보아둘 것이다, 준비해둘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을. 내 아들아, 차마 이 아들이라는 이 말을 제일 앞에다 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아들아, 내 아들아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보아둘 것이야, 준비해둘 것이야, 번제할 어린 양을 내 아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말이죠. 믿음이 아니면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할 양을 보아둘 거야, 준비해 둘 거야 하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행동임을 알고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기에 이삭은 아버지하고 찰떡궁합이 돼서 모리아 산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실수로 경건 테스트에서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식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이삭이 경건 시험에 통과됐다고 보신 것이죠. 믿음은 시간이 걸립니다. 2020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후손으로서 이런 신앙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깊이 생각 안 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